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도 사명을 감당하는 길도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바울과 같이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갈등을 겪으며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퇴직을 할 때도 있고, 가정의 아픔이나 영적인 낙심 때문에 한순간 그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숨쉬기도 좀 어려울 만큼 힘겨운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그런 상황을 바로 겪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급진적인 유대인의 선동으로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할 만큼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 돌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 전도 여행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더베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숫자의 제자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 많았던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 그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맺음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인생의 혹여나 힘겨운 길에 있는 분이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유달리 힘겨운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힘겨운 상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힘겨운 시기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충실하게 잘 살겠다. 내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또 하루를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정말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훗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 영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질병과 낙심도 우리를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나는 그것 때문에 경험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큰지, 나는 비록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을 알게 되므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마치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명이 남은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사명이 남은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이 남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 아멘.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당신은 제우스고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라면서 신격화하며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 이고니온으로부터 아주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몇 명이 올라와서 이들을 충동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렸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여러분, 소수의 악이 세상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항상 소수의 악이 세상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늘 깨워서 주의해서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마도 다메섹으로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그 소수 정예 부대처럼 조직적이고 대표성 있는 자들이 함께 움직여서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박해하려고 그렇게 쫓아왔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라고 해도 지금 그들이 어떻게 보면 루스드라 군중을 충동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이 지닌 특징이에요. 악은 언제나 작게 누룩과 같이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거기에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선동될 수 있어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명자로서 소수의 악이 언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므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지금도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자신을 가장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이죠.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들로 가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선동해서 순식간에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재주가 지금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몇 사람이 몇 마디 말로 그들을 선동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흥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이 둘 중에 누굴 놔주랴, 예수는 무죄하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것이 성경적인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군중은 언제나 이와 같이 사단의 꾀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사단에게 속아서 분내지 말아야 할 일에 분을 내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야 될 그 순간에 사단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이죠. 누룩은 음식에 들어갔을 때 막
폭죽이 터짓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역사하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렇게 음식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효시키는 거죠, 음식을.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삶에 슬며시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할 때 스스로 깨어있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가?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헤아려서 늘 생각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해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감정만 상하면 그전까지 이성적이었던 사람이 나 T야 했던 사람이 요즘 T라 그러면 모르시죠? 그러니까 MBTI라고 청년들이 이렇게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T라는 게 자기는 사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쏟아붓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람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정말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으로,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묻는 사람이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어떤 것을 합시다 한다 그래서 늘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 타락한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장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혹시나 어떤 일을 하자 그랬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지 않으면 조용히 와서 저한테 목사님 그거 성경적인가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더 점검해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그러고서 그게 성경적이 아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만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이게 성경적이었다면 성경적인 건 맞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맞습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워도 합시다. 그러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선동되고 폭도로 변해서 바울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겪은 일은 육체적으로도 죽을 뻔한 사건이었지만 심리적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상처와 허탈감을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신처럼 그들을 높였어요. 당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당신은 헤르메스 신입니다. 높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칭찬한 거예요. 와, 당신 너무 이 일 잘했습니다. 진짜 열심으로 그렇게 잘했네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존경하고 칭찬을 보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
그런데 죽을 만큼 던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하시던 여러분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한테 막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딱 아주 치명상을 입힐 말만 골라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못된 말이 뭘까, 어떻게 한 방에 저 목사님 쓰러뜨릴까 생각하면서 그런 걸 이제 골라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엄청난 허탈감과 배신과 실망과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그들을 정말 살리고 싶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고된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심지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고 자신은 우상처럼 그렇게 받들려고 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확 낮추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조금 전까지 높여주던 그들이 폭도로 순식간에 변해서 돌을 던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다시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죽다가 살아났으니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여행이고 뭐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그 마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생각대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러면 군중이에요. 그런데 사명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사명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상처와 허탈감과 여러 가지 그런 배신감 같은 게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나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군중이십니까? 사명자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사명자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냥 물어보라 그랬는데 넌 군중이야 그러면서 지금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사명자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쓰러뜨리는 루스드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람이 다 그래요. 이성적이 않지 않고 감정의 동물이라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싹 다 잊어버려요. 평안할 땐 그래, 말씀이 중요하지 그랬는데, 막상 루스드라와 같은 돌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막 받고 배신감이 들고 허탈감이 딱 드는 순간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 상처에 너무 함몰되게 된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작은 좌절을 겪어도 사명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나타냈는데,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하고 상황이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막 이세벨이 길이 뛰면서 내가 아끼고 키웠던 그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 나도 똑같이 잡아 죽일 거야. 그 인간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찾기 시작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낙심했어요.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아합 왕이 변하지 않고 이세벨이 더 표독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서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피해서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너무 슬퍼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해서 막 슬퍼하고 탄식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잠든 그를 깨우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아직 너 사명이 남아있어. 일어나 먹고 힘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3번이나 반복하셔서 충분한 쉼을 주시고 따뜻한 음식을 먹여주시고 일어나 회복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인생의 루스드라와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돌을 맞아서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수고해도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고 내가 제일 불쌍해 보인다면 그때야말로 이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할 수 있다, 일어나라 하시는 응원과 기대감을 지금 엘리야에게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응원을 들은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이 남들은 죽었어, 이미 끝났어 그래서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명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수많은 배신과 좌절과 또 실패와 상처와 오해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루스드라의 돌더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로뎀나무의 아래 앉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제가 보니까 조상들보다 낫지 않네요. 저도 더 이상 못하겠네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면 우리가 좌절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쉼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쓰러뜨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려 하시고 무엇 때문에 배신과 상처와 그런 감정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붙들어 주마.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마. 너는 끝까지 너의 사명을 완주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하룻밤 보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지금 더베까지의 거리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90km 떨어져 있습니다. 900m 아닙니다. 9km도 아니고 90km예요. 여러분, 어떻게 몸도 성하지 않은 바울이 그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길이에요. 바울에게는 90km를 지금 어제 죽을 만큼 돌 맞아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간다고요? 하룻밤 잤는데 며칠 쉬지도 않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밖에 해설할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러면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내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시고 은혜로 걷는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내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걷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힘 주심과 은혜 주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베에 도착한 바울이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 굉장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고난과 수고가 그리고 더베까지 이 먼 길을 걸어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죠. 때로 우리도 루스드라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이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열매도 없고 루스드라에서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만 있는 것 같죠? 고생만 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서 얻은 거예요. 디모데를 어디서 얻었다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더베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은 계속되어야 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열매 주신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드셨어도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사역 가운데 남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교회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사명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있다가 떠난 그 자리에는 예수만 남고 사랑이 남고 사람이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베와 같은 풍성한 열매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의 일행이 이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선교 일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베에서 다소로 내려가서 다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내려가면 쉬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정한 그 돌아가는 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얼마 전에 바울을 돌로 쳤던 루스드라로 가고 다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리고 또 최초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박해가 있었던 그곳을 되짚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곳을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7, 80년대 군대 생활하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자 어른분들은 너무 고생이 심해서 군대를 향해서 소변도 보고 싶지 않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 남자들 사이에.
군대를 향해서 모두 하기 싫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그곳이 지리적으로 편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새 가족들, 주의 제자들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막 새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셨다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과 같이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것 같이 그분에게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다시 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또다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얻은 주의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뭐라고 격려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아멘. 다시 말해서 힘내라. 예수 믿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다. 훈련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 훈련받는 길이래.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1학기 때 제자훈련을 못했는데 2학기 때 제자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10월 추석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훈련 받으려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너가 예수 믿는 것 잘 선택한 길이야. 그런데 환난이 있는데 너가 잘 선택했으니 이 믿음 안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돼. 그렇게 격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 환난을 겪어야 돼,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 들어올 때 1801년에 신유박해가 있었고, 1866년에 병인박해가 있었고, 39년에는 기해박해가 있었고, 1911년에는 백오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930년대와 40년대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순교의 역사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는 공산군에 의해서 박해와 순교의 역사,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제한리 가면 교회의 성도들을 가두고 불질러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북한 정권 아래 박해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걸 견뎌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7, 80년대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됐던지, 아니면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가문으로 시집을 가셨던지, 그럴 때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가문을 욕되게 한다, 배은망덕한 놈이다, 그렇게 오해받고 박해받았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그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술자리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접대 문화가 그렇게 뿌리 내려 있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술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술을 입에 대지 않을 때, 거절할 때 어떻게 말하죠? 너는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른다,
영업해야 하는 놈이 절에서 어떻게 하냐, 조직 생활을 망친다라는 식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군대나 학교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으면 그런 이유로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것을 사단이 매우 싫어하고 세상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공작하면서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가 나 예수 믿었더니 너무 고단하다 해서 그냥 과거의 생활로 회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시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데 결국은 인내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의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평생을 보장된 삶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고 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선택이 모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편함을 택하고 정직함을 택하고 성실함을 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각 교회 장로님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도 주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고 이제 주님께 맡겼던 장로님들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수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을 세우고 리더를 다 세워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모든 사람이 리더예요. 우린 군중이 아니에요. 여기 군중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확 조금만 선동해도 딱 순식간에 돌변하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가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그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구장, 구역장, 전도회장, 교사, 임원 혹시 빠진 리더들 있습니까? 우리 평신도 리더들 모든 분들, 각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리더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늘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양떼를 잘 돌보고 훈련하는 사역을 교회가 계속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함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1학기 때 제자훈련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저 2층 리모델링 하고 막 한다고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하고 싶지 2개를 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했는데 누군가 저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해오더라고요. 목사님, 제자훈련 언제 시작합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그분에게 2학기 때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믿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27절 보세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했던 교회로
그 고생스러웠던 우여곡절 많았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27절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방인 선교를 하러 같이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사명자의 시선입니다. 사명자의 시선.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1차 선교여행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낙관적이지만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우여곡절 굉장히 많았어요. 현실적으로는 가는 곳마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쫓아오면서 그 방해하고 군중을 선동해서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후와 풍토병을 얻어서 그렇게 선교 일정이 바뀌게 되는 그런 숱한 고난과 환난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겪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무엇만 얘기합니까? 이방인 세계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죠. 사실 정확하게 보고하자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 길은 고생길입니다. 죽을 각오하지 않고는 선교사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다,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시선입니다. 사명자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방 선교의 문이 닫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활짝 여셨으니 누가 그 문을 닫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제 바울이 그런 어떤 암울한 현실은 계산에 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자신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 늘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셨을 때 그 사역이 쉽지 않아요. 울며 씨를 뿌려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울며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의 현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희망만 노래합니다. 고난이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계산에 넣지 않아요. 고난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잘 될까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저희 성산교회가 사실 구역 모임 잘 안 모이고 있어요. 그죠? 잘 모이나요? 예, 모세기만 잘 모여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잘 돼요. 교구 모임 잘 될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사명자의 시선은 뭐라고요? 잘 됩니다. 전도의 모임 잘 될까요? 잘 됩니다. 전도 잘 될까요? 잘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 잘 될까요?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합니다. 잘 됩니다. 사명자의 시선이라고요. 뭐 어렵냐 힘드냐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주께서 여셨다는 그 사실을 집중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시선이에요. 아무런 현실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울며 잘 될 수밖에 없는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잘 돼요. 그러면 이영표 선수가 예수 믿고 이제 아주 신실한 집사가 됐어요. 그분이 한 번씩 이렇게 교회나 젊은이들한테 간증을 하러 다니거나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세미나를 다닐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시간의 노력을 했으면 몇 시간만큼의 열매가 있다고요? 10시간만큼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5시간 열심히 노력했으면 5시간만큼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심음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물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이 성령의 일을 거두고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이 육체의 일을 거두는데, 성령을 따라 심었을 때 그 결과가 몇 배가 맺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같이 바울과 같이 사명자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희망을 노래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그 모임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그 낙심한 사람이 그 구역 모임에 왔다가 교구 모임에 왔다가 예수님이 하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야. 사명자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 맞아 하고 힘이 나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길을 걷지. 그 안에서 같이 온갖 불평불만하고 험담을 한 바퀴 뺑 돌려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유치원 애기까지 그냥 험담을 한 바퀴 다 하고 그런 모임이면 그 모임에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모임은 다시 안 가고 싶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사명자의 시선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셨던 거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보고 그걸 기대하며 고난을 돌파하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이었고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비관적으로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우리는 끝장났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갈렙이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해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교구 모임 가고 전도 모임 가고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딱 갔는데 누가 안 될 거야, 뭐 어쩔 거야, 그래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막 그런 낙심이 하면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아니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갈렙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겨워도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이 고단하고 힘겨웠지만 그들에게 사명자의 시선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이방인의 문을 활짝 연 것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이 사명자의 시선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능성을 날마다 보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